예, 안녕하세요. 12-3, 어, 이어서 우리가 3.1운동과 관계되어져서 3.1운동 이후에 그 교회의 핍박도 이루어졌고, 그러나 그 상태로 그냥 끝나지 않고 교회는 새로운 힘과 역동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부흥회인데 영어로는 리바이벌 뭐 이렇게 어, 번역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부흥이라고 하면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그냥 한 교회의 교회 성장만을 기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모든 교회에 파급되어지는 그 긍정적인 효과, 그것은 선교적인 그런 본질을 찾고자 하는 교회의 열망들, 이렇게 복음 운동은 퍼져나갔습니다. 그 외에 이런 복음 운동이 그러한 개인적 차원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사회의 운동으로까지 번져지는 것은 이 3.1운동 이후에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그 한국민들의 그 기독교인의 마음속에서 불이 붙어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집회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잃어버렸던 그 희망, 그 소망을 되찾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이제 쉽게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는 굉장한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흥을 이끌었던 두 분의 목사님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헤테론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종말론적인 것을 상당히 강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복음운동가 그 부흥사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07년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대부흥운동은 신앙을 그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지속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면 이것이 지속이 좀 어려운데 한일합방 이후에 정말 국가적으로 어렵고 또 3.1운동이 일어났던 이 시점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 핍박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의 그 설교 말씀 힘을 벗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후로 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또 보여지는데요. 이 두 분이 이제 함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그 12-3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두 부흥사의 그 부흥의 집회의 내용, 그 다음에 이들의 메시지가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 개혁도 이루었다 하는 그 점입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이전에 한학을 하셨고 공자, 맹자 뭐 이런 굉장한 그 어떤 동양학에 관심이 있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복음을 얻고 또 복음 전도하는 목사님이 되어지고 또 남이 할 수 없는 그 영적 어떤 굉장한 능력을 받게 되어져서 또 부흥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분은 늘 하는 말이 공자는 사후를 모르고 습관은 허무하다 했으니 영생의 줄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길선주 목사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는 영계예요. 영계 길선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릴 때 이제 한학을 배웠고요. 청년 시절에는 선에도 심취를 했대요. 또 다른 말이죠. 도교죠.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한문으로 된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친근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28살이 되어지면 그 이제 1897년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생을 체험하고 나서 그 1897년 그 29살 되는 해에 그 평양 널다리 교회라고 있어요. 판동 널다리 교회에 거기에 이제 그레함 림 선교사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신앙은 성장되어져서 1901년이 되어지면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요. 1903년에는 그 평양 장로의 신학교회 학생이 되어져서 1907년 제1회 졸업생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906년에 그 장대현 교회의 당회에 의뢰해서 새벽기도회를 그게 정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회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들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 불이 붙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새벽기도회에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새벽기도회가 공적으로 드려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해외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새벽기도를 만드는 것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새벽기도회가 정착이 되어지고 1903년 그러니까 그 원산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그 회개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때에 이제 장대현 교회 초청으로 그때 이제 1906년 평양에 오셔가지고 그 한 주간 부흥 집회를 이제 시행을 했어요. 그때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스턴 박사님이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웨일즈와 인도 지방에 있었던 부흥 운동의 소식을 전했다고 해요. 그때에 조선에서 누가 교회를 부흥시킬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조선에서 누가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느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길선주 그때의 그 이분이 그 신학생이면서 장로였잖아요. 그래서 손을 부쩍 들고는 일어섰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는 한국 교회의 부흥사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서도 목사님께서 강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일어나시오 할 때 일어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중한 인물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나는 들을 수 없지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예, 이때부터
이제 길순도 목사는 장로 시절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회, 여러분 통성기도회 하잖아요. 통성기도회 뭐 이런 걸 창안했고 한국교회의 토착적 신앙 형성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주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 넣어지만은 요한계시록을 1200회 이상을 독파를 했대요. 뭐 거의 이제 암기하다시피 했고, 신약 성경은 100회를 전독했고요, 통독했고, 구약 성경은 30번,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의 경우는 500회나 읽었다고 그래요. 이런 성경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설교는 영역이 있었고, 그냥 성경 구절을 구슬처럼 꿰매어서 일관성 있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제 설교를 듣는 청중들 누구나 해결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35년간 한국 본토를 망라하고 만주에 이르기까지 연 20만 리니까 뭐 키로로 따지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신리가 3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온 데를 누비고 다녔죠. 그 부흥회를 하신다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눅들지 않고 피로에 지쳤어도 계속해서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35년 11월 26일 평남 고창의 이향리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다가 뇌혈로 쓰러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길순주 목사님의 신앙적 핵심은 종말론이에요. 이제 헤타론이라는 건데,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에 있었고요. 그 설교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지향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 사상은 은둔과 피한적 성격이 아니라, 피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피안의 세계와 자세히 통합하는 이론적인 성격,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결에 우리 한민족 함께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정원되고 역사 속에서 생동하는 강한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민족 대표 독립선언서 거기에 서명했던 33명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했다는 것,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실패로 좌절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반드시 한국이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을 결의에 심어주었던 산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한번 쭉 교과서를 읽어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1200회나 독파를 했고 암기하다시피 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얼마나 읽습니까? 한국이 암흑 가운데 갇혔을 때 일본은 반드시 패망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소망을 우리 한겨레에게 심어주었던 산증인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처럼 이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처럼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 목사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분은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신데요.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1874년 그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하셨는데
젊은 시절 한때 방탕한 생활에 빠졌지만은 1900년이 되어지면 그 27세가 될 때에 그 안악교회에서 스왈런 선교사님의 설교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져서 기독교에 귀의를 했다고 합니다. 1901년이 되면 그분께 세례를 받고 재령교회 전도사가 되었고요. 그 후 신천 지역의 개척 전도사로 파견되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신천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분도 세례를 받기 전 1902년 그때의 성서, 신약 성서를 100번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앙과 열정과 기도를 무장한 전형적인 한국 기독교인이었기에 김익도 목사님은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신천교회에 심호하는 그 가운데서 평양신학교 1906년에 입학했고 4년 후에 제3회 졸업생으로 1920년 예수계 장로회 제9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비선되어 봉직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천교회 심호할 때 신유의 연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에게 많이 주목을 받았고 또 여러가지 비판도 받았는데 그의 부흥에는 1920년이 될 때 절정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회개와 천국 부활의 복음 뭐 이런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고 죄사함의 격렬한 경험이 현상화되면서 신유연사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심오한 성경 지식이 기초가 된 신앙이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고요. 그에게 본격적으로 신유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경북 달성의 현풍교회의 그 박수진이라는 분의 특별을 고쳐준 때부터였습니다. 그의 신유의 기적은 계속되어서 1920년 경산에서 풍중, 그 중풍이죠. 시달리고 있는 그 김송금이라는 분을 낫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월리 교회에서 혈루증,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그러한 박다록이라는 분을 치유했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너무나 신유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란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3m 앞에 있는 환자를 손으로 가리키면 병마야 물러가라 외치기만 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조를 참고해 보십시오. 뭐 조선예수교회 이적 명중이라는 책자도 발견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문에도 나오고요. 아주 좋지 못한 그 비난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교회 측에서는 그 해명서처럼 이적 증명서라는 것도 만들었고 반박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적의 형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그래서 김익도 목사의 이적 행각은 장로교회 헌법 제3장 제1조 금일에는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이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문을 그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수정해야 한다. 이게 헌법을 제의하는 헌의안까지도 발의될 정도였습니다. 그가 인도한 부흥의 집회 수는 만주, 시베리아 모두 거쳐서 776번이에요. 그래서 설교회 수는 28,000여 회. 새로 세워진 교회가 150여 개소, 신유 인원수가 1만여 명. 그의 설교를 회개하여 목사가 된 사람이 200여 명이 달했다고 해요. 이제 부흥회가 이제 일어날 때마다 영적 그런 어떤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영육을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사랑의 능력들, 성령, 그때만 해도 이제 성령이라 하지 않고 성신이었거든요. 성신의 능력과 기도의 힘, 그리고 이제 고생 이후의 낙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 계속했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어렵고 암울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에 굉장히 울림이 있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의 설교는 1919년 이후 심각한 민족적 좌절과 아픔, 또 무신론, 사회주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가 잘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또한 그는 돈이 없고 무식한 하루층들과 상대하면서 신유의 기적을 베풀어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미처 손을 뻗치지 못했던 하루층이 사실 그 성도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 백정들, 아주 하인들, 종이라고 하죠. 사실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달콤한 유혹에 이제 실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 공부도 못했고 선동되어지니까 막 그냥 그 양반들, 옛날에 지주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막 저항하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막았는데 그의 지향적인 메시지가 이제 들리면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현세에서 사회주의를 이룩하자는 공산주의와 결별하게 해준 그 아주 귀한 동인의 역할을 했었어요. 또 민중의 자긍심을 독려해 주기도 했고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익도 목사님은 아주 변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분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기는 합니다. 김익도 목사는 자술과 절망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신앙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새로운 미래를 대망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한국교회 전환기에 위대한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1950년 10월 14일 후퇴하는 공산군에 의해서 교회당 안에서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어지면 김익도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는 수많은 부흥 집회를 하고 설교의 횟수도 28,000여회를 했고 교회도 150개나 세웠고 그 다음에 신유 인원이 한 1만 명이 되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200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일어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저요 김익도 목사님과 같은 부흥의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산기도도 가시오. 부흥 집회도 가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두 손 벌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늦기 전에 여러분 젊을 때 그런 기도를 하셔야 그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물고기 그림을 한번 첫 시간에 제시를 했죠.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히라버 그리스어로 대문자로 읽었어요. 이게 발음은 이, 시, 스, 우, 스예요. 이스투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I는 뭐예요? 예수. 그 다음에 X, 크스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그 다음에 스, 햇바닥을 물면서 theos, 하나님. 그 다음에 휴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유 발음, 이런 발음이거든요. 휴스, 그래서 아들. 그 다음에 시그마, 스는 Savior, 구주.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님. 구주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모터 하나를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O Lord, grant me to accept the serenity change. I can't the courage to change.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its difference. In the name of Jesus.